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들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일함을 받아 아이 성읍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 군대의 아이성 전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성 2차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과의 2차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술을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만 명의 그 본대를 아이성 북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5천 명 정도의 그 매복조를요 아이성 서쪽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 군대는 1차 그 아이성과의 그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1차 전투의 그 패배의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아간의 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과의 그 1차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 각성운동을 펼쳤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하반절부터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 아이성의 패배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그 아간과 또한 이제 그의 온 식구들과 그의 그 모든 소유물들을 돌로 치고 불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것을 다시 또 우리가 훔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진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따라야 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다시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있는 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망하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 임하셔서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아이성의 그 왕과 백성들과 또한 아이성에 있는 그 모든 땅을 다 내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 가나안까지의 그 노정을 보면은요 많은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전쟁을 치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미 치렀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그 여리고성 전투를 또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지만 아이성 1차 이 전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성 2차 전쟁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와 같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될까요? 자기의 그 경험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그 전쟁사를 연구해서 이제 뭡니까?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이 전쟁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전쟁을 임하는 그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아이성과의 그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3만 명 정도의 본대를 아이성 북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정도의 그 매복조를 아이성 서쪽에 매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의 계획은요,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서로 상의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아이성과의 그 전쟁의 그 전술 계획을 자기들 뜻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전술대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이성과의 전쟁의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성 뒤에 복병을 두도록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복작전인 것입니다. 먼저 아이성 북쪽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또한 이제 서쪽에는 이 군사들을 매복시킨 후에 선발 부대가 기습을 시도하고 다음에 작전상 후퇴해서 적을 밖으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매복해 있던 이 부대가 유인된 그 적을 받아침과 동시에 아울러 이 성을 완전히 이제 섬멸하는 그러한 전술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전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전술을 사용하게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이제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런 어떤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이제 없애게 하도록 위해서 이러한 전술을 사용하게 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수많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수많은 이제 전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미리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술 계획을 세우게 하신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와 같이 아침에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또한 이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겁지겁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이 참여한 사람들을 점호했다, 백성들을 점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호가 뭡니까? 이 카운트, 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문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군사들의 그 전투 준비 그 상태, 또한 이제 사기가 어떠한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점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그 각 지파를 대표해서 자문했던 이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의 선두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에 앞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아이성 북쪽에 있는 그곳에서 진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력 부대가 바로 그 북쪽에 진치는 그 부대였습니다. 본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그 리더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자선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백성의 앞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리더의 본질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이 리더라고 하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앵글로 섹스너 레단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단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To go, 이제 가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앞서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솔선수범하는 자, 이 솔선수범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요, 이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두려움의 현장으로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까? 리더입니까? 거창한 것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공동체보다 앞서가는 삶, 솔선수범하는 삶이면 리더로서 충분합니다.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요, 가기를 머뭇거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행진하는 것, 첫 발을 딛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5천 명의 부대를 편성해서 아이성 서쪽에 매복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성의 왕은요, 군사를 이끌고 이미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본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승리를 경험했던 이 아이성의 왕은요,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침없이 돌격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겼는데 이번이라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법이 있어? 이 과거의 승리에 이러한 자만에 심취돼서 앞뒤 좌우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대를 향해서 아이성의 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돌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성 왕의 이 공격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는요, 피한쳐가면서 광야길로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 놓칠세라 아이성의 군사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주력 부대를 계속 추격하면서 아이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되자 이 틈을 이용해서 아이성 서쪽에 매복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매복조가 곧바로 아이성을 공격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주력 부대와 또 이렇게 매복 부대의 그 협공을 통해서 아이성의 군사들은 전멸해버리고 아이성의 그 왕은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수행할 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온전히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지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이미 경험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이 전쟁은요,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단순히 땅을 빼앗고요, 또 그 땅을 지배하고요, 전리품을 노획하는 정도의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기억하십시다. 이는 곧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개척하는 전쟁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은요,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많은 적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잔인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까지 다 죽여야만 하는 그런 잔인한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 구원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요, 뭡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요, 또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요, 또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지불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희생 앞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라고 하시지만은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개척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개척함에 있어서는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모르겠지만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을 개척하는 그러한 전쟁에 있어서는 어떠한 희생이 있고 어떠한 눈물을 흘릴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개척하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개척하시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요, 그 예가 바로 이 아이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동원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쟁의 대리자들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길을 개척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승리의 전략과 전술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으며 아이성 백성들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필승의 전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필승의 전략이다 그 말입니다. 시대와 장소,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는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삶 역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전쟁 앞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큰 것도 작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고운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개척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개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러나 곧 부활케 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개척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개척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으신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 임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 전쟁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비드-19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데 힘듭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한번 걸리면 건강도 막 힘들고요, 이제 뭡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